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5대 제국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바벨론, 쇠락하던 바벨론 제국의 말기 시대가 오늘 이사야 40장의 배경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결행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기 직전 상황과도 같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때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일제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생각했겠습니까? 해방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제국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의 역사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중에 출 바벨론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막상 역사의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 보면 자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시대의 전환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39장과 40장은 서로 앞뒤로 맞붙어 있지만 그 역사적 시차가 1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로 1장부터 치면 160년, 17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100년 만에 나타난 이사야 40장의 예언자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40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 심장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 전쟁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예언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전환 시대가 왔구나. 우리의 해방의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 빅뉴스를 들었을까요? 막 가짜뉴스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상상치도 않았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그 왕들은 보면 하나같이 바벨론의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저 남방의 이집트와 친이집트적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도 손에 넣었습니다. 고대 근동, 즉 중동 지방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 복속을 시킨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랬던 바벨론 제국이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횡무진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를 끝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곧바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둑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매부 네리글리살에게 살해당하면서 생을 끝내고 권좌에서 내려온 거죠.
이 네리글리살과 그의 아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했지만 그들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결국 다른 집안의 사람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왕권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만큼 신임받는 아주 버금가는 그런 이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변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집안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시인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둑 신과 시인 신이 같은 제국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고대에서는 뭐 전쟁하면 군인들이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나라 신과 또 침략한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 제국 안에서 마르둑 신과 시인 신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왕이 즉위해서 통치하는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에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고레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 시대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죠. 나라의 귀인들, 왕비들과 후궁첩들과 그리고 나라의 권력 잡은 이 귀인들 천여 명을 초청한 큰 잔치 자리에서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탈취해온 성전에 쓰는 그 기구들을 잔치에서 술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시인 신을 찬양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던 그 정점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이 앉아서 있는 그 맞은편 벽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즐기고 웃으면서 가물을 즐기고 있었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 넓적다리가 힘이 쭉 빠지면서 양쪽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라의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저 글을 읽고 저 글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지요. 메네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여 끝내셨습니다. 제국의 시대를 계산하여 끝을 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이 야훼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우라는 말은 그리고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니엘을 통해 하신 이 예언에 유다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러니 그들이 이사야 40장 예언자가 외치는 소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위로하라. 이 예루살렘이 나라가 패망했다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이 나라를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심장이 우리 가슴 속에 주먹만한 작은 이 장기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뛰는 게 심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말씀을 기울였겠습니까? 만일 그 시대에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청종했겠습니까? 잘 가늠이 안 가시죠. 2000 수백 년 전의 사건인데 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 거기 있어도 똑같이 그랬을 거다. 이게 우리의 지금 나를 보는 그런 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에 바로 역사의 비극이 있고 역사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40장 예언자의 예언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저는 4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설득하시고 저렇게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의 그 흔적이지만 너무 초라한 제국이었어요. 70년 제국으로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500년 갔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역사가요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천년요. 예, 조선조도 500년 조선 역사예요. 바벨론 제국, 세계를 통할하던 제국이 70년밖에 못 갔어요. 주전 539년에 전쟁 피비린 나는 전쟁으로 그냥 제국을 접수한 게 아니고 무혈 입성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제국을 넘겨줬습니다. 70년 제국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 폐망 직전에 외친 이사야 40장 예언자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기에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는 이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 긍휼, 사랑, 인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헤세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또 형제간에 대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 들에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다. 우리가 부모님 기억하지만 부모님 영원하지가 않지요. 촌철살인 같은 예언입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통치자 입으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년은 분단 79년입니다. 통일의 여망마저 이제 사그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3대째 7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김씨 일가에
세습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요. 이 풀입니다. 풀. 여러분 김씨 일가의 그 마지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일가의 아름다움 헤세드. 김정은 정권에 아부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김정은이가 베푼 헤세드가 있어요. 뭐 승용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근데 그거요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의 그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중국몽으로 세계를 중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권력 그 아름다움 헤세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몇 년 갈까요? 윤심이 몇 년 갈까요? 한동훈의 한심이 몇 년이나 갈까요?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하는데 다 덧없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문제로 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덧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귀인들, 사사들, 통치자들, 그 사람 권력 위에 하나님의 공의, 체데카, 하나님의 정의, 미스파트가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귀인들 누가 남아 서겠습니까? 그 권력은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예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권력은 저 저울의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저 저울에 먼지가 하나 앉는다고 무게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는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아름다움 헤세드, 권력과 인간이 부여하는 자비와 긍휼과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고 저 사람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이런 모든 그 아름다움은 시드는 풀이에요. 그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자비, 긍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그 깃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예언자는 21절 27절에서 위로의 소식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 따위에는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신다 하느냐? 오죽 답답하며 하나님께서 들은 척 만 척 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토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다 내버리시고요, 근원을 지금 들먹거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풀과 꽃이 아니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다. 지칠 줄을 모른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기진한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신다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친다.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린다. 그러나 야훼를 항상 앙망하는 자는 현실을 꿰뚫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지속적으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절대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지속적으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야, 이 바울이요, 이사야 40장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21세기 인류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이 피로 사회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직장에도 5일 근무하고 주 4일 근무제로 이제 바뀌는 그런 또 전환기가 있고요.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인간들이 다 필요해요. 왜 피로사회라고 그럴까? 육체적으로 그냥 피로해서 무기력해진 사회란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회 속에서 맞닥뜨리는 피로 현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사회 속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혼자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고 자식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고 객체로만 존재해요.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객체화된 존재만 있어요. 나와 너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혼자 밥 먹는다, 인생이 힘들어서 술 마시면서 달려버리는 사람도 혼자 술 마시고, 영화도 혼자 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피로 사회의 뿌리에는요, 가만히 그걸 파헤쳐 보면요, 하나님 없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 2015년도, 그 이후에 16년도에는 미국에서, 17년도에는 유럽 사회뿐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까지도요, 21세기 인류를 향해 외친 큰 외침이 있었어요. 이제는 인류가 21세기 인류는 신이 됐다. 호모 데우스를 외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그 사회, 피로 사회의 밑바닥을 가만 훑어보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99.99999%는 다 자유인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맞닥뜨렸던 하나님 부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됐어요. 죄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벗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뭔 말이냐? 그냥 벌거벗은 몸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때까지는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은총의 옷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범죄하면서 깨져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 모양이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난주에 29일 날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 임플란트 칩을 이식 수술했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또 루게리 환자 같은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앞으로 이 뇌 임플란트 칩 이식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인류는 아마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육체는 불입니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 헤세드는 여전히 시드는 불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목사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시들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무너집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덧입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왜 생겼을까요? 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언덕은 왜 생겼을까요? 고르지 않는 그 길은 왜 생긴 것일까요? 험한 곳은 왜 생겨났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신 그 길, 하데레크,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골짜기도 생기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높은 산과 언덕도 인생의 그런 이 굴곡도 험한 것도 생기는 겁니다. 권력 잡은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 높아진 교만한 권력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깊은 계곡에 빠진 사람 말씀의 자리로 도두어져야 합니다. 인생에 생겨난 그 모든 굴곡 말씀의 자리에서 평탄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재로 인한 피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망이 가득한 피로 사회를 갈망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할 때요. 흠없는 하나님 말씀의 길 걸어가면 피곤치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요. 중간에 둥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 부재의 상황과는 피로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예수님 제자로서 뒤따라갈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가 이것은 우리 인생을 절망케 하거나 자빠지게 하거나 실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에 사는 삶의 동인이고 추동력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로 사회의 역기능적인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멍에 함께 맵시다. 예수님의 그 짐 우리 함께 집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쉼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이 은총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